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부르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딱 똑같아요. 자, 나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가 복음에 헌신하여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에게, 사도와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인데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복음 전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동료에게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쟁이 합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란 말은요,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하면 약간 무시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조롱조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명칭이고, 세상 사람들은 약간 조롱조가 있지만 그걸 듣는 우리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보고 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어감상 기분은 안 좋지만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하고 있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란 거지요.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복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복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만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어요. 글을 쓸 때에 그 사명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은 영적으로 삶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순리예요. 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내게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면 물질을 부으실 것이고, 내게 명예를 주어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고 하면 명예를 줄 것이고, 내게 건강 주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신다면 건강 주실 거예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나는 너무나 보람스러워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치 않아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오순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가 나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다투지? 왜 성도가 싸우지? 라고 봤더니 수장인 자신이 또 교회 리더들이 뭘 하지 않냐면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성도가 많으니까 목회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주님, 왜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다툼이 생깁니까? 라고 기도했던 주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바빠가지고 정말 해야 할 전도의 사명들과 말씀 전파의 사명들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하,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거 다 관두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습니다라고 그가 작정을 하고 7명 집사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니까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만 각자 개인은 본인이 교회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손들고 내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네, 내가 교회라고요. 이 교회인 내가, 내 인생이 정말로 잘 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혹시 안 되면 주님께 따져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라고. 해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11조 드려봐라. 그런 다음에 네 창고가 차고 않지 않냐고는 그때 보자.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해보고 나서 했더니 왜 안 되는 겁니까? 따지는 수가 혹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요, 동산 바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인생 속에 두 가지 바퀴를 잘 굴려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수레에 두 바퀴가 있습니다. 수레에 큰 바퀴 둘이 있어요. 자, 이 두 바퀴가 있으면 밀면 수레는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교회 두 바퀴, 하나는 예배 바퀴예요. 예배의 바퀴. 신앙의 바퀴 중에 하나는 예배의 바퀴예요. 예배가 잘 되어져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내가 제물 되듯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이 바퀴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전도의 바퀴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전도하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 두 바퀴를 잘 굴리면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당 열심히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생활은 그래도 꾸준히 해요. 근데 이 전도 바퀴를 빼버렸어요. 그 수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밀어보세요. 한번 상상으로 밀어보시라고. 바퀴가 빠져있는 그 수레를 밀어보세요. 앞으로 갑니까? 돕니까? 안 밀어봐서 몰라요? 네? 돌아요. 밀어보세요. 이 바퀴 중심으로 돌아요. 이렇게 절대 앞으로 안 나가요. 무슨 얘기냐? 교회나 성도나 한 바퀴 빼버리면 늘 그 자리예요. 나아가야만이 능력도 더 덧입고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한 바퀴를 하지 아니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방 지역 교회인데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자 베드로서께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섬겨요. 그러다가 사울을 불러서 사울과 함께 교회를 섬겨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있고요, 시몬이 있고요, 루기오가 있고요, 마나엔이 있고요, 사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5명의 사람이요, 교회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워낙 열심히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감동 주시기를, 다 같이 한번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읽어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러한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뭐 할 때에? 뭐 할 때에?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3절 말씀,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파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선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시작. 다시, 전도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분명하지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냐면 누구에 들려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 들려요. 금식을 빼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고요. 기도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라 했더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의 중추 인물이에요. 그들이 와서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두 기둥이라고요. 두 기둥. 근데 이 두 기둥을 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래요. 쉽게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아유,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두 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두 분 보내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두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동산 바울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 두 분이 있다 치면 그 두 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두 분을 파송해버려라. 이렇게 감동 주시면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 파송합니까? 그 두 분들은 안 됩니다. 그냥 한 명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타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 생겨야 안 생겼어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감동 주시기를 둘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마음에 이런데 기도하면 주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이 특별히 독특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만 몇 명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나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형편이 안 되거든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내가 포기할 게 많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거 중요한데요. 이런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 주시면 여러분이 그럴 때에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할 게 많고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안 하네. 응?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은 기도함으로 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못 들어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내가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속에 그걸 하겠다는 기도의 의지가 없어요. 따라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부담 없이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끝없이 나는 나와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각자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림이 없습니다. 귀신 들림은 마귀가 그 영혼을 딱 통치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마귀에게 온전히 통치를 받지 않지만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마귀 영향은 뭐냐 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고집스럽게 해가는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죄 가운데에 죄를 허용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럼 죄는 뭐냐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는 걸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럼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긴 믿지만 내가 아직도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야만이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하나님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자,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에 갔어요. 즉 성령이 보내서 구브로에 갔어요. 자,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로 지역 살라미에 가서 살라미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이 모이는 어디에? 회당.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첫 번째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성령 이르시되. 두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자, 모두 다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구브로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갔어요. 회당으로 가라.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탁월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며 생각하면 생각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브로가 어디냐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첫 선교지를 택하여 가는데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선교지를 가는데 생판 모르는 나라로 가라고 하면 가서 선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언어가 안 되죠. 문화를 모르죠. 풍습을 모르죠. 음식이 안 맞죠. 기후가 안 맞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다행스럽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마가 요한이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함께 도와줘요. 선교를. 훨씬 쉽잖아요. 언어 통하지요. 문화 알죠. 관습 알죠.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쉽냐고요. 그리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누구예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족이 모이는 곳이에요. 언어가 통해요.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탕 위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제가 안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정말 탁월한 것,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주께서 이런 마음속에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감동 주시기도 하고 누구 만나겠다 그런 감동 주셔야 안 주셔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누구 만날까요? 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쌩쌩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그에게 뭔가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단지 한 가지 예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역사라고 해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바퀴를 돌리고 복음 전파에란 바퀴를 돌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오늘 바울과 사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자, 우리 모두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기만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실 거예요. 단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믿음만 준비하시면. 자, 또 한 가지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냐면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누가 어떻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마술사, 무당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을 장리 만들어 버려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무당을 장리 만들어 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와 선교, 복음의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감동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이름입니다. 바울,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으로 의미하면 큰 자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저자 누가는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누구였어요? 교만덩어리였거든요. 교만덩어리. 모든 일에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요, 그 자신감이 자기 교만이고 주께서 보실 때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의로운데 주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저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만은 주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미약한 자거든요.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안 살았습니다만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나 그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나 여러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께서 보실 때에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혹여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주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가 주 앞에서 머리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최소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국제통이고 등등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자신이 증인 쓰는 거예요. 제가 증인 씁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죽이십시오.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둘러쳐 죽이라고 자기 신이 증인 설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다고요. 자칭 큰 자였어요. 큰 자. 근데 오늘 그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로 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모를 때에는 내가 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헬라인의 야망이나 유대인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라고 지금 그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무 힘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남들 나를 좋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역사하시지. 그래 맞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면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께 쓰시겠냐고요. 주께서 귀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에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바퀴를 잘 돌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도하든 간접으로 하든 간에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와 달라. 저 사람 뭔가 차원이 있어. 똑같지 않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점점 더 앞으로 진보할 것이고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일 뿐만 아니라 동산 바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부흥시키지 않겠습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부흥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크게 시작. 예, 전도하라고 하면은 뭐 내가 교회 부흥시키는 데 관심 없어 이렇게 마음 먹고 있거든요. 부흥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인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교회 성장의 방법이 아니고 자꾸 우리는 교회 전도하자면 교회 부흥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수정하세요. 전도는요 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더 전진하고 더 크게 쓰여질 수 있다고요. 아무쪼록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